우리 수요 예배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며 준비합시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은혜, 주님의 그 놀라우신 회복, 그 치유하심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지체들과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 또 우리 목원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임하소서. 오늘도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소서. 주님의 강한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 임재하소서.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오. 아버지, 힘을 다해서 주님을 찾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오 나의 아버지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우리 가정에 임재하여 주소서.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했듯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우리 사랑하는 목원들, 저들의 가정에 주여 반드시 임하여 주셔서 은혜로 채워주소서. 힘을 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을 찾는 자들마다 다 주님 만나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이제 찬양하실 때 주 품에 품으소서. 온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님 안에 나가리 주님 안에 나고하리 주는요 아멘. 나 잠자는 아멘.
날마다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을 이 시간 손뼉치며 찬양할 때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만명한 하나님, 항상 기쁘고 복이 되는 영원하신 팔에 안길 주의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별이 가는 영원하신 팔에 안 주의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 기뻐 잠든 소리 외치고 아멘.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날마다 우리를 품고 계시는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는요,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찬양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나는 안전합니다. 여러분, 찬양 부르시면서요, 우리 모든 삶을 맡기며 기도합시다. 우리 신실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주님, 제가 주 안에 있을 때 제 삶은 안전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기업, 우리 건강까지도 우리 다 맡기면서 찬양합시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아멘.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릴 때, 주님의 약속을 붙들 때 우리는 안전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모든 어두움과 주여 슬픔과 염려를 몰아내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우리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그 약속 안에서, 주님의 그 섭리 안에서 우리는 평안이요, 우리는 안전임을 믿습니다. 두려움을 다 내어놓게 하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녀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삶을 맡기고 드리는 자녀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담대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나의 주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녀마다 그 말씀이 들리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빛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그 말씀을 듣는 자마다 다 살아나고 회복되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도와주소서. 아버지, 오 주님, 충만케 하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사무엘하 22장 30절에서 35절이네요. 사무엘하 22장 30절에서 35절 말씀 다 읽은 다음에 합시다. 사무엘하 22장 30절에서 35절. 제 성경책은 503면이네요. 503면.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아멘. 오늘은 내가 주를 의뢰하고 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66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동참하신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셔서 새 힘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윗의 찬양시를 통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다윗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이 간증이 우리의 평생 고백이요 날마다의 간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요, 30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한 다윗은 적들을 향해서 달려갔어. 또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은 성벽을 뛰어넘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젊은이의 패기나 자신의 힘을 의지한 만용이나 허세가 아닌 거예요. 또는 다윗의 대적들, 지금 다윗이 싸우고 있는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보다 약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18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다윗이 대적했던 다윗의 원수는 객관적인 수치로 볼 때 다윗보다 다 셌어요. 그가 싸웠던 상대했던 사울왕도 다윗보다 훨씬 셌죠. 그가 싸웠던 블레셋도 마찬가지고 다윗보다 약한 상대는 단 한 사람도 없어. 첫 상대부터 골리앗 아니에요. 골리앗. 상대적으로 볼 때 다윗보다 훨씬 강한 상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들을 향해서 달려가고요. 적들이 득실되는 성벽 안으로 뛰어넘어갔다는 거예요. 왜? 그가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지요. 다윗이 지금 적진으로 뛰어들어가고 성벽을 뛰어넘는 것은 자신의 힘을 의지한 행동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한 믿음의 행동이었다. 그가 지금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자신보다 강한 상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삶을 살았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세상을 두려워하고 여전히 상황과 문제에 눌려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듯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하나님 안에 있고 라는 뜻이에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모든 삶을 의뢰, 부탁하고 있어요. 맡기고 있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적진을 향해서 달려들어가고 있고 성벽을 뛰어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가정기도회 때 잠깐 나눴던 히스기야를 보면 히스기야는 처음에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의지했어. 하나님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요 아수르가 처음 쳐들어왔을 때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처음부터 두 손 들고 뭐 나는 못합니다 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아수르를 처음에는 막았어요. 그런데 아수르가 계속 쳐들어오니까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히스기야의 믿음이 약해졌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결국 무엇을 의지하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애굽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더 두려워한 거예요. 여기서도 보세요. 아무리 믿음이 좋았던 사람도 믿음이 약해지는 순간 무너져요. 다시 말해 아무리 믿음이 좋았던 사람도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순간 상황과 문제에 눌리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봐야 돼요. 오늘 다윗의 고백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금도 그렇고 다윗 시대에도 아마 그랬고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어요. 체험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체험. 믿음은 체험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의 체험이 없어. 그 결과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조금만 상황이 안 좋아도 거기에 팍 파묻혀버려요. 눌려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체험을 할 수가 없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일찍이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면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렇죠?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시험하고 확증해야 돼요. 믿음대로 살아봤어. 아, 정말 되네?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와 똑같다. 믿음대로 살지 않고 믿음의 체험을 하지 못하면 그 믿음은 버림받은 자들과 똑같이 불신앙과 다름없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야고보는 죽은 믿음이라 그랬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점검해야 돼요. 나도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래서 다윗처럼 나보다 강한 세상을 향해 담대히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어떠한 상황 속에도 어떠한 문제에도 눌리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가? 만약 그러지 못하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다윗에게 있는 믿음이 없는 거죠. 다윗에게 있는 확신과 다윗에게 있는 체험과 다윗에게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여러분 12명의 정탐꾼들의 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각 지파를 대표하는 4세대 믿음의 리더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범생들, 각 지파를 대표하는 믿음의 사람을 뽑은 것이 12명이에요. 네. 힘센 사람을 뽑은 것이 아니고 각 지파의 대표를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누가 봐도 자타가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 네? 어려서부터 철저히 신앙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정탐한 것을 보고한 내용은 완전히 다르죠. 10명은 안 된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우리는 절대 그 땅을 이길 수 없다. 자기 스스로를 비하했어요. 절망하고 낙심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울잖아요. 다시 돌아가자 애굽으로. 반면에 1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아니 같은 것을 보고도 어떻게 이렇게 다르냐 말이죠. 10명은 안 된다. 2명은 된다. 10명의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다 믿음이 있어. 근데 왜 안 된다고 했을까? 1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체험이 없는 거예요.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철저히 했어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 맞나요? 민수기 빠졌고요. 이것을 달달달달 외웠어요. 뭐 예배 빠진 적이 없죠. 기도 시간 하루 3번 있는 기도 빠진 적이 없고 금식 빠진 적이 없을 거예요. 다 했을 거예요. 완전 모범생 중에도 우등생, 성경 공부 시험칠 막 1등 했던 이 사람들만 뽑힌 거예요. 근데 이들은 뭐가 없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서 체험한 살아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알아. 귀로 들어서 알아. 아 그렇지. 10가지 재앙, 홍해 사건 다 알아. 그런데 그 하나님은 직접 자기가 순종한 체험은 없는 거예요.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있는 거죠.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고 자신들이 눈으로 체험한 하나님, 순종함으로 체험한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선포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 그 2명만의 약속의 땅을 차지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처음에 골리앗하고 싸운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다 말리죠. 너 안 돼. 객관적인 수출은 안 돼.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왕도 처음에 불러가지고 아주 황당히 하죠. 네가 어떻게 이기냐. 쟤는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싸움터에서 자란 싸움꾼, 전쟁에 아주 유능한 사람, 전문가인데 네가 어떻게 이기냐. 목동이. 그리고서 자기의 갑옷과 칼을 주면서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이미 경험했다 이거예요. 아 왕이시여? 이미 전 경험했어요. 제가 지금 제 힘을 믿고 제 기술을 믿고 지금 싸운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미 저를 이기게 하셨어요. 저보다 강한 사자와 곰과 싸우게 하셔가지고요, 승리케 하셨어요. 그 체험이 저에게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저는 믿어요. 저 블레셋 골리앗 장군 저도 봤습니다만은, 물론 거인이고 내가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이길 것을 믿어요. 그 살아있는 믿음으로 간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믿고 체험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다. 오히려 상황과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은 믿음 되길 바랍니다. 귀로만 듣는, 남들이 말하는 하나님 백날 믿어서 소용없어요. 물론 그것이 시작이요 출발이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 내가 순종하여 체험한 하나님이 있을 때 어떠한 문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31절부터 보면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31절 보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신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그렇죠? 내가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 말씀이 방패가 되더라.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다. 하나님의 도는 완벽하다. 여러분도 나처럼 순종하여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두 번째 32절 33절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그렇죠?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삶을 다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셔서 나의 반석,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더라. 그러니 여러분도 목자 되신 하나님만 따라가시오.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고백 34절 35절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빠른 동물 중에 하나가 암사슴. 나에게 하나님께서 빠른 발을 주시고,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도구 중에 아무나 쓸 수 없는 힘이 센 장사만 쓸 수 있는 활이 놋으로 만든 활이에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놋으로 만든 활을 당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셨다. 그래서 나를 가장 높은 곳에 승리의 자리에 세워주셨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더라. 이 하나님의 공급을 우리도 누리라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어요. 그 결과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나는 하나님만을 의뢰하겠다. 하나님 안에 살겠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하나님만을 붙들겠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는 길은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의지할 때 우리도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결단할 때요, 다른 길은 없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저 지식으로 끝나는 믿음이 아니고, 입으로만 그치는 믿음이 아니고, 다윗처럼 간증하는 믿음 되길 바랍니다. 예. 다윗만 특별히 사랑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다윗만 특별히 사랑해서 다윗만 체험한 것이 아니죠. 순종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체험케 하신다. 할렐루야. 이 분명한 사실을 믿으시고요, 오늘부터 우리도 다윗처럼 진짜 살아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상태. 우리 중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세상보다 뛰어난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해. 어떻게 우리가 세상과 승부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도 다윗처럼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것, 성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오늘부터 그 믿음대로 순종하여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시간 말씀 붙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찬양할 때요,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오랜만에 부르실 텐데, 지금까지 우리가 의지했던 것 아버지 다 소용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것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의뢰할 대상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뢰와 의지의 대상임을 우리 선포하면서 찬양합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아멘.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아멘.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뜻인 몸에 중심을 두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아멘.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은혜 날 붙드시네. 날 붙드시네. 선포합니다. 주어진
아멘. 잘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 의뢰하고 의지했던 다윗처럼 우리는 날마다 주님만 의뢰하고 의지하여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한치의 오차 없이 인도하시고 우리 삶을 지켜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날마다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간증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치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삶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살아있는 믿음 되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뢰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님만을 붙들게 하소서. 엉뚱한 것들에 모든 것을 의지하거나 엉뚱한 것을 마음에 품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생명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의 안속이신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안에 당신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소서. 이 시간에 우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함께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목원들, 사랑하는 지체들과 우리 목원들의 믿음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목원들과 사랑하는 지체들의 믿음과 삶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교제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서로에서 더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게 하소서. 더욱더 뜨겁게 눈물로 서로에서 중보하는 기도하는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각 목장마다 하나님 아버지 더 기도하게 해주시고 각 가정마다 더 기도를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요,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남은 한 주간의 삶을 맡기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과 사명,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위해서 남은 한 주간 동안 힘을 다해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의 삶,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맡기며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내가 해야 할 일들, 나에게 맡겨진 사명들, 나에게 맡기신 영혼들과 배신자들, 그들의 구원과 믿음을 위해서 눈물로 중보하며 힘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 모든 삶의 문제, 해야 할 일들 다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붙잡아 주소서. 우리 가정을 맡깁니다. 자녀를 맡깁니다. 기업을 맡깁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소서. 아버지 영광만 누리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찾아오신 나의 주님, 다윗처럼 우리도 간증하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을 우리도 체험하고 다윗이 간증한 하나님을 우리도 간증하게 하소서. 이 악한 세상, 아버지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사오나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을 의뢰하고 의지할 때 다윗처럼 세상을 향해 담대히 달려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남은 한 주간도 맡깁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과 건강을 맡깁니다. 사랑하는 목원들과 지체들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맡겨주신 영혼들 구원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섬기겠사오니 생명의 열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시고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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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하고 주님 경배하며 주께서 받으시고 쓰시고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